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5.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을 두고 불안해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어떤 응답을 기다리며 열릴 문을 바라며 치유를 구하며 또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빠른 세상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영상에서는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이 전했던 강력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혼란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뢰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신실함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수십 년간 전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상황만을 바라볼 때 생긴다고. 육신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불가능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주의 손이 만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법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원칙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맡김이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일상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신뢰를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가 당신의 영적 삶에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곧 자유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해 라는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는 방향이 있고 공급이 있으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급한 결정을 피하고 감정적 소모를 줄이며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안한 믿음이 아닌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 영상 속에서 당신은 이 진리가 어떻게 당신의 일상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의 시간과 뜻에 따라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삶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 신뢰와 소망,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가볍고 더 신뢰하며 더 영적인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에 앞서 당신에게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북돋우고 영혼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곳의 사명은 당신의 삶에 건설적이고 영감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기독교 콘텐츠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원칙 1. 하나님께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빌리 그레이엄은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걸음을 인도하게 한다는 것은 책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앞서 가고 계심을 알고 담대히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길이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말이죠. 계획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지치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려고 할 때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넘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는 단편만 본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보시고 더 잘 아시며 더 깊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게 맡기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전에 결정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허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3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어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은 닫히고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고 그녀는 마치 거센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을 울리는 대화들이 있었고 꼭 맞는 기회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직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맡길 때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을 때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는 일은 진실한 기도로 시작하여 주의 깊게 듣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요청은 하지만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옳은 길로 밀어주는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은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며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니 또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의 아니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상황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그 모습을 다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맡기는 것은 또한 비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너무 많이 바라보면 우리의 길에 대해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걸음은 독특하고 필요하며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적인 부분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말이죠.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 일이 되지 않았는지, 왜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났는지, 왜 그 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는지.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길을 잃은 듯하거나 지치고 혼란스럽다면 오늘 잠시 멈춰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의 방향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를 주시지는 않겠지만 매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의 신호가, 아침마다 하나의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쉼이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임을. 원칙 2. 하나님의 충분하심 안에서 쉼을 누리기.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 다시 말해 삶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 목적과 용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분이 곧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싸워야 한다. 성취해야 한다. 앞서 나가야 한다.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더 강해져야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듯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과 임재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세한 부분까지 채워주십니다. 어느 날 한 연로한 여성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늘 불안해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잠을 이룰 수 없던 어느 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울면서 말했다. 주님, 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제게 계십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내면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충분하심 안에서 쉬는 것이 완벽한 세상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은 모든 세부 사항에 있다. 매일의 양식 속에, 우리가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낄 때 오는 힘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어지는 지혜 속에. 그것은 항상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손에 들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것과 같다.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차서 선언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일. 이 문장은 단순히 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실이다. 그분이 당신의 목자라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하심 안에서 쉬는 것은 몇 분 멈추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말하는 것처럼 단순할 수 있다. 주님은 제게 충분하십니다. 저는 이해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신뢰하면 됩니다. 이 태도를 믿음으로 반복하면 영혼이 안에서부터 변화된다. 마치 영혼의 먼지가 가라앉고 다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있다고 상기시켜 주곤 했다. 당신이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쉴 수 있다. 그리고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린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은 인간의 노력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우리는 일하고 꿈꾸고 싸우게 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은 또한 우리를 비교로부터 보호해준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이야기는 독특하다. 각자의 시기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지고 계신 것은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 이 진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감사는 평안이 피어나는 땅이다.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어라.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원칙 3.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수많은 방해, 소음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거의 드문 능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민감함을 키워야 하며 또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상황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신다. 도전은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롭거나 아주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2:7.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다. 빌리 그레이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자주 오랜 시간 기도와 성경 읽기에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고 영적 민감함을 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속삭이신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 이미지는 매우 깊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조용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침묵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맡김과 신뢰의 상태이다. 당신은 혹시 찾고 있던 답이 이미 눈앞에 있었지만 의심의 소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눈에 띄는 성경 구절로, 마치 나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설교로, 지혜로운 조언으로,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의 감정으로 찾아올 수 있다. 비결은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한 남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제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결정을 내릴 평안이 들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빌리 그레이엄의 짧은 영상에서 이렇게 들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전을 가져올지라도 평안을 줄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평안은 더 유리한 제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가치에 더 부합하는 선택지에 있었다. 그는 수익이 더 큰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느낀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몇 달 뒤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이 경우 내면의 평안을 따르는 연습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의 원칙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점을 매우 강조했다. 그는 성경은 모든 영적 인도의 필터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아버지의 음성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마치 가까운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때 한 번 듣자마자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 5분이라도 멈춰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성경을 펴고 천천히 읽고 주에 깊게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한 후에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몇 초간 조용히 머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듣는 훈련을 계속할수록 그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린다. 원칙 4. 하나님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강한 말을 남겼다.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모든 고통, 모든 지연, 모든 도전은 과정의 일부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독교 삶의 한 가지 근본 원칙을 이해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항상 쉽거나 빠르거나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진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 보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사용하신다. 가장 불편한 순간들까지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불평 대신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한다. 그 과정은 학교가 되고 고통은 씨앗이 되고 시간은 간증이 된다. 한 청년이 실직의 시기를 겪으며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었는지를 나눈 적이 있다. 처음에는 불평만 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 시간을 형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그것이 치유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침내 올바른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과정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를 사용하신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무명의 삶을 사셨다. 바울도 사도로 쓰임받기 전 수년간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정적이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준비 과정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감사가 과정을 믿음을 잃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 행위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주님, 제가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긴다. 당신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왜?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을 위해? 라고 물어보라.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라.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골짜기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눈물 뒤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돌아보게 될 때 가장 힘들었던 그 걸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으로 빚어가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원칙 5.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기. 빌리 그레이엄은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 중 하나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현실을 왜곡시키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게 만든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는 것은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보일 때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느낀다. 누군가를 잃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고, 거절당할까 두렵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두려움 자체는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 문제가 된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우리 영적 여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좁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역 중 가장 어려운 순간들에도 자신을 지탱한 것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위협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확신이었다고 말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두려움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한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우리가 두려움을 신뢰로 바꿀 때 우리는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신뢰는 만약 모든 게 잘 되면이라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틀어져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에서 생겨난다. 바로 이런 믿음이 마음을 쉬게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시작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키우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잘하게 한다. 하루 종일 걱정,
나쁜 소식,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여 있다면 두려움은 자란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 기도,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을 채운다면 믿음이 자라고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한 여성이 암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기도했지만 평안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묵상집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당신을 붙들어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반드시 치유된 후에야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지금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다. 더 이상 단지 치유만을 구하지 않고 평안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찾아왔다. 힘든 날들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고 두려움을 신뢰로 바꿔갔다. 성경에서도 이 진리는 반복해서 나타난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서도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장면이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다. 주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8:25. 그러자 예수님은 차분하게 물으셨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진다.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 커진다. 하지만 믿음은 바람이 거세게 불더라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강해진다.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것은 매일의 훈련이다. 그것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는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마치 아버지의 손을 꼭 잡듯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그것에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 진심을 담아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라. 그 두려움을 키우는 대신 당신의 믿음을 키워라. 찬양을 틀고 시편을 읽고 당신을 세워줄 사람과 대화하라. 기억하라.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지탱해준다. 당신이 신뢰할 때 당신은 긴장을 풀게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 쭉 불안이 아닌 소망으로 기다리기.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다림이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린다. 하지만 모두가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이면 불안을 느낀다. 우리는 초조해지고 참을성을 잃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의 평안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것은 내면의 태도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빌리는 항상 말하곤 했다. 기독교적 소망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디게 보일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미래에 계시며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의 선택에서 생긴다. 우리가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면 쉼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쉰다는 것은 꿈꾸거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두 자녀를 혼자 돌보는 한 아버지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생활비, 아이들의 미래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는 모든 걸 붙잡으려고 했지만 너무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며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던 중 이렇게 들었다. 하나님 안의 소망은 인생의 무게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것이 당신을 짓누르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울었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소망으로 기다리며.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비교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찾아오고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우리의 때는 정확히 맞춰져 있다. 약속은 단지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도 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강해진다. 시편 130편 5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은 기다리고 나는 그 말씀을 바란다. 이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기다림이다. 마치 아직 밭은 조용하지만 추수가 올 것을 아는 사람처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은 용기의 행위이다. 오늘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오기 전까지 나는 신뢰할 것이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런 소망은 작은 습관들로 길러질 수 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사람과 대화하기, 그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며 말하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나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소망은 연약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초이다. 지친 마음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안심하라. 모든 것은 너에게 올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손에 의해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발은 아직 광야에 있지만 눈은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 도달하며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전했던 진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거나 기대와 다를 때에도 우리는 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삶의 본질이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본 각 원칙은 더 가볍고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하나의 계단이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두려움이나 조급함 혹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가?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인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문을 열고 닫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항상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하심 안에서 쉬는 것에 대해 묵상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세상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하려 하지만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충분하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 그것은 불안을 감사로 바꾸고 분주함을 평안으로 바꾼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수많은 목소리, 의견, 산만함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목소리는 단 하나,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에서 들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 분명해진다. 빌리는 성경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관계의 열매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과정에는 목적이 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다. 고통도 기다림도 상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보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 우리는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원칙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도 그분께 맡기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신다. 믿음은 우리를 불안과 불확실함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어떤 악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 소망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소망은 공허한 낙관이 아니라 영적인 확신이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이 모든 원칙은 우리를 더 가볍고 더 신뢰하며 하늘과 더욱 연결된 삶으로 이끌어준다. 빌리 그레이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성숙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믿음은 멈추고 신뢰하고 기다리며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아는 믿음이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의 영적 도전을 제안하고 싶다. 이번 주 이 원칙들 중 단 하나만 선택해서 실제로 실천해보라.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다.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거나 불안을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을 진짜 경험으로 삼아보라.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억지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때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쉴 때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지치고 무겁고 절망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쉬기를 원하신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올 것이다. 정확한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손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주.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셨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며 기다릴 때 모든 것은 정확한 시간에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안심하라. 하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제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원칙은 무엇인가? 이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 한 문장이나 성경 구절 또는 당신만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라. 당신의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쉼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라. 그렇게 하면 매일 믿음을 북돋우는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적 여정 속에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해줄 더 깊은 주제를 함께 다룰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아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평안과 믿음, 희망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는 의심, 두려움, 불안, 유혹 등 마음속 전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마음의 새로움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심은 단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체험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심장까지 이르는 깊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마음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원수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는 거짓말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의 영원한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두 개의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 압력, 왜곡된 가치를 받아들이며 그에 순응하거나 혹은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변화되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듬어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매일 그 변화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성경에 기초한 강력한 원칙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며 그것들은 당신이 말씀을 토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빌리 그레이엄이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며 믿음과 희망과 용기의 생각으로 대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믿음을 먹이고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한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원칙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먹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면 아마도 성경적으로 영양실조일 것입니다. 이 문장은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을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잘못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순수하며 참된 것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더 순수한 근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일상의 중심을 차지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성경이 단순히 책장에 놓인 장식용 책이거나 일요일에만 읽는 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하며 육체를 위한 빵처럼 우리 영혼을 위한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외 없이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사역을 하고도 그는 여전히 첫날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게 찾는 자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펴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고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지배당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서 멀어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의해 빚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현대 문화는 이기심, 분노, 허영, 탐욕, 두려움을 정상화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들에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어떤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보기 전에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 진리를 마음에 적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집안일, 직장까지 감당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한 기독교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매일 1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10분이 그녀의 반응, 생각, 결정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던 상황에서도 은혜로 반응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습관이 사실은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일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먹이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구절, 아침마다 한 장 또는 출근길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진리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거짓된 생각들을 그 검으로 베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방향을 잃었다고, 패배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반박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택함을 받았고 힘을 얻었으며 인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런 진리로 채워질 때 더 큰 평안과 목적,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단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먹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에 갓들어선 초신자든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온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공기처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말씀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그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2.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이며 빌리 그레이엄도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 구절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빌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시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세상의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심, 교만, 지위 추구, 돈, 즉각적인 쾌락을 칭찬하며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느새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즉 세상의 형태를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적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의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며 삶은 영적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폐쇄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변 문화와 정반대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깨어있음,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빌리는 종종 대학에 다니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파티, 술, 가벼운 관계를 쫓으며 살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더 높은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과 어울리려 애썼지만 점점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전한 설교를 들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방식과 말투,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마음속에서 참된 평안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로 선택한 자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더 이상 점검하지 않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생각에 가까워지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영적 힘의 비결은 구별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우월하게도 교만하게도 말고 단지 구별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길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 습관이 단지 익숙해서 혹은 사람들의 거절이 두려워서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도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몇몇 친구를 잃을 수도 있으며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된 마음,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원칙 3. 산 제물로 살아가십시오. 새로워진 마음은 온전히 들여진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마음의 새로움은 온전한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내어드리기를 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말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 곧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십 개국에서 설교했지만 그것은 명예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고 여러 번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열었고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결단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죄를 거절하며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재능이 있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2장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단순히 직업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분야에서 문이 열렸고 그것이 결국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명확함은 헌신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먼저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변화가 옵니다.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강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열립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오늘 제 눈과 말과 행동을 사용해 주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화내기보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유혹을 마주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과 새로워진 사고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빌리는 또한 하나님께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드려진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칠 때에도 섬기는 것,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체험은 헌신의 반대편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매일 삶의 제단 위에 올라가 이렇게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원칙 4.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생각할 때 종종 기도와 성경 읽기, 홀로 묵상하는 시간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섬김, 헌신, 환대, 공감, 용서에 대해 말합니다. 즉, 새로워진 마음은 새로워진 태도로 이어지며 그 변화는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메시지를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사랑에 있다. 빌리에 따르면 마음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삽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들든 수고가 필요하든 불편을 감수하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공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인내심 있게 들어줄 때, 용서할 때, 아무런 보상 없이 필요를 채워줄 때, 이러한 행동은 인간 본성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던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신학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집회가 끝난 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곤 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원해서 봉사하고 방문자를 환영하며 우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이 대답은 빌리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설교에서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이기심 없이 섬기는 삶.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하려는 자녀의 결단, 멀어진 부부 사이에서도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인정받지 못해도 기꺼이 동료를 도우려는 직장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청년. 세상은 이런 행동을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유익을 추구하고 경쟁하며 자신을 먼저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새로워진 마음은 섬김의 길, 공감의 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아중심적인 삶이 마음의 새로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은 섬긴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사역의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겸손과 자비, 충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지 않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마디 아름다운 말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섬김을 할 수 있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한 끼의 식사, 외로운 사람을 향한 포근한 포옹, 고통받는 이를 위한 조용한 기도, 이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에 의해 만져지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빚어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매일 결단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5.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새로워진 마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중 하나는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빌리 그레이엄은 이 원칙이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악에 맞서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현대 문화는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당하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겸손과 용서, 은혜의 길. 바로 이 길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당신은 적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외적인 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분노, 상처, 복수는 악을 더욱 키우고 용서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매질당하셨지만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주도권과 능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자비로 생각합니다. 복수할 이유가 있어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배신, 부당한 대우, 심지어 학대에 의해 깊이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은 반격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상대방에게도 당신이 나에게 한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빌리 그레이엄은 작은 마을의 한 목사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 명예가 무너졌습니다. 지역 주민 중 누군가가 거짓된 비난을 퍼뜨렸고 몇 달 동안 그 목사와 가족은 외면당하고 조롱받으며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섬기며 그를 비방한 사람에게조차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이 드러났고 비방하던 사람은 개인적인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그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목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병실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을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빌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께 변화된 마음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악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악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 작고 평범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당신을 차갑게 대했다면 친절로 반응하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험담했다면 계속해서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가 늘 비판만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완전히 합당한 선택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만 힘을 갖는다. 하지만 선으로 반응하면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육체를 벗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능력이며 성숙함이며 마음의 새로움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학대를 참거나 위험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무기력이나 수동적 복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거리를 두더라도 축복을 선택하며 당신을 해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이미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은 마치 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싸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실천적 사랑이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말씀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선택하십시오. 원칙 6.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 권면은 마음의 새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은 그중 마지막 권면인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영적 강건함과 내적 변화로 가는 매일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리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회나 인터뷰 속에서 빌리는 기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혜, 용기, 방향을 주신 근원이었음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면 반드시 기도하러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습관이자 훈련이자 무엇보다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기도가 그의 생각과 인격,
사역의 방향을 형성해 준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다듬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을 강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꾸십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를 받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유명했던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기도하며 가족과 교회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녀는 신학자도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고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해요. 이 짧고도 깊은 대답은 바로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가르쳤던 진리와도 같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고 기꺼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압박, 원수의 공격,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표현을 찾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들여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며 밤의 자물쇠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이고 새로워진 마음은 변화된 삶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변화의 힘이 강한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12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살았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교했던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정신적인 훈련이 아니라 날마다의 영적 헌신이며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먹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거짓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틀에 맞춰 살아가지 않기로 도전받았습니다. 나아가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표현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이기는 태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그곳에서 마음이 쉼을 얻고 방향을 찾는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때에도 목적과 명확함,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도전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원칙을 실제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어쩌면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만 선택하고 진심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남은 은혜의 문장 하나를 나눠주세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눌 때 그 고백은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이끌어줄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곧 평안을 주려는 계획이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1. 인생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믿음과 능력, 부르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이 멀리 가지 못할 거라고, 당신의 꿈이 너무 크다고, 당신의 믿음이 현실 세계에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은 사람의 한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인간의 의견에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뿐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 이 영상을 본 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는 강력한 약속과 동시에 깊은 신뢰의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사용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고, 다윗은 가족에게조차 잊혀졌으며, 요셉은 배신과 굴욕을 겪은 후에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당황했고, 설명할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일에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함은 항상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를 준비시키신다. 이 진리는 인간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세상은 외모, 학위, 과거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믿음, 순종하려는 자세를 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실 일은 한 번도 당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놀라움, 아니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조용히 울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실히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 하나하나, 무시의 말들, 외로움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완벽한 때를 맞추어 그분의 영광을 당신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조차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절박함으로 아니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한 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본질적인 진리를 상기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당신이 들은 비판이나 당신이 겪은 실패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깊은 기독교 원칙들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모든 것이 거슬러 보이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너무 분명해서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벌써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시작했다면 진심을 담아 당신에게 이 채널에 구독할 것을 권합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날마다 믿음을 강화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상은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되어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은 아마도 당신이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꼭 들어야 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원칙 1.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를 위한 준비로 사용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기다림은 종종 버려졌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다림이 곧 준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좀처럼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으로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적이 있기 전에는 흔히 긴 무명의 시간, 침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따릅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믿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해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아브라함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했던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현대 사회가 기다림을 싫어한다고 자주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 즉각적인 인정을, 신속한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논리로 운영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마음을 바로잡으며 참된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때 이르게 주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숙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는 것들을 보류하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성급한 판단을 내렸고 어떤 이들은 당신이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믿음이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단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신뢰하는지를 드러내신다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에도 충실하게 머무는 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박수갈채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기다림 속에 인내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예를 보세요. 그는 어릴 적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수년 동안 도망다니며 박해를 받고 마치 잊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하게 이끄는 법을 배웠으며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계속하고 보상이 멀게만 느껴져도 충실함을 유지하며 희망의 목소리보다 의심의 소리가 클지라도 믿음을 계속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믿는 것으로 측정된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인내심을 시험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된 사람들을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만을 원하지만 소수만이 그 축복을 위한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끝까지 충실했던 자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조차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다림을 승리로 바꾸실 때 당신을 의심했던 이들 사이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아갔는지, 신뢰를 잃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번영했는지, 무시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임을 받았는지를.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감춰진 선물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높이실 때 아무것도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 과정 이후에 오는 축복은 단순히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 D.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신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메시지에서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람의 의견은 변덕스럽고 제한적이며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한 이들은 겉모습, 과거, 실수만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할 때 모두가 가장 강하고 경험 많고 인간적으로 인상적인 사람이 선택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거절하시고 마지막까지 잊혀져 있던 가장 어린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하신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은 칭찬을 듣지만 내일은 비난받을 수 있고 오늘은 믿어주지만 내일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끝까지 유지됩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하신 뜻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 속 아주 단순한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건 안 될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빌리 그레함은 항상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종종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한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의 사역 기간 내내 끊임없이 의심받고 비난받고 불신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권위를 의심했고 무리들은 그분을 떠났으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의 순간 마지막 말을 가졌다고 여겼던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는 필요가 줄어들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택을 할 때 시작된다. 이 원칙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비판과 판단을 쓴 뿌리 없이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비판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판은 단지 비판하는 사람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당신의 성장과 변화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심을 일부러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지지가 없이 찾아온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야 그분의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오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면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충실하십시오. 계속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믿는 사람이 적더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옳았던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원칙 3. 하나님은 굴욕을 간증으로 바꾸신다. 빌리 그레함은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당신에게 굴욕, 수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강력한 간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눈에 띄는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쉽게 판단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굴욕은 끝이 아니라 종종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됩니다. 성경에는 넘어지고 의심받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시라고.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리더로서의 종말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실패는 다시 설 수 없다는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수천 명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수치가 간증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낮았던 순간으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을 보십니다. 원수는 실수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실격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아팠던 자리에서 목적을 탄생시키십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원칙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과거만을 보고 그 과거가 당신의 미래보다 크다고 판단합니다. 실수했던 시절, 잘못된 선택, 어려웠던 시기들을 들추며 당신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분은 죄책감을 지우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바꾸십니다.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독교 간증은 완벽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에서 나옵니다. 한때 무시당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 정직함과 믿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역사한 결과입니다. 원칙 4. 하나님은 증거 없이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요셉 역시 깊은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끝없는 실패와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모든 굴욕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순간 요셉은 단지 높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에 침묵당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언제나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에 대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분은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회복된 이야기를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실제 삶에서는 이것이 과거를 피하지도 말고 과거에 갇혀서 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에도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굴욕을 간증으로 바꾸실 때 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거에 당신을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당신을 믿지 않던 이들이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변화가 너무 분명해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증거. 굴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단지 당신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칙 4. 하나님은 증거 없이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에도 계속해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한 믿음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원칙 4. 하나님은 증거 없이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계속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모든 논리가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끝까지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순간에 포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지연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며 그들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본보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행동이 하찮고 미미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작고 조용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멈추셨고 증거 없는 그 믿음을 직접 칭찬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즉,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인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영역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습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 싸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매일의 믿음의 선택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이 원칙은 실제 삶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선을 행하며, 보장이 없어도 계속 순종하는 삶, 몸과 마음이 지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들 앞에는 종종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이 따른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다가올 축복을 감당할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본보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소망이 없어도 소망하고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의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논리적일 정도로 굳건한 신뢰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의심의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들을 구별짓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결정이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영향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신이 아무런 증거 없이도 믿음을 지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성품이 강해지고 소망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해서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할 거라고, 당신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은 완전하며 단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신뢰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만을 의지했던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계속 일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곧 당신의 믿음은 간증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빌리 그레함은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당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결과는 너무도 뚜렷해서 어떤 영적 혼란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 해도 속으로는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는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의 자만과 자기 의지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때로는 승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의 출처에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경 속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의도적으로 줄이셨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결국 승리가 임했을 때 그 누구도 사람의 전략이나 숫자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무시하던 이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종종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길 즐기신다고. 무시당하던 자를 높이시고 신뢰를 잃었던 자를 회복시키시며 미래가 없어 보이던 자에게 번영을 주실 때 인간의 논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설명할 수 없는 문이 열릴 때, 변화가 너무 분명하여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질문하게 될 때, 이 모든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축복을 받은 자의 마음도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임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그 간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세대가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까지 믿음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했습니다. 변화된 삶은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변화된 삶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영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말로는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명이나 설명, 광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승리 이후에도 믿음의 여정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당신을 골짜기에서 붙들었던 동일한 믿음이 정상에 서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내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칙 6.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고 의심을 잠재우시며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전에는 멸시받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혼란이 아닌 경외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깊은 감탄.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과소평가되었던 한 사람을 높이실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회복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간증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에 행하신 변화는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항상 평범한 사람들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삶으로 가장 강력하게 전파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실 때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왜 거절당하고 외면받았는지, 왜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불분명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과정이 내일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고통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잇는 다리가 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외적인 성공만이 아닌 내적인 평안과 견고한 태도,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을 과거에 알던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질문을 낳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단단하지? 왜 저 사람은 항상 평안할까? 이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시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는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그 한 문장이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 흔적이 있는 인생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 원칙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숨기지 말라.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간증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일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의 씨앗을 갖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는 그 간증이 조용한 대화 속에서 믿음에 근거한 선택 안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당신의 인내 반응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조차도 겉으로는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과거, 배경, 실수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에게 행했다면 너에게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편견을 깨고 인간의 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감도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 삶에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비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경고했습니다. 간증은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진실함이 없으면 그 문은 다시 닫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하실 때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조차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회개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고 또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혼란스러움이 생기지만 그 혼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충돌할 때 생기는 경외심의 혼란입니다. 결국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언제나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걸어온 여정, 겪은 모든 과정, 이룬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속에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전에 설명되지 않던 모든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사용하신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영상 전반에 걸쳐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 항상 명확함과 영적 권위로 전했던 깊은 진리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며 굴욕을 간증으로 바꾸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인내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역사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명확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사용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에도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직 당신의 실수, 과거 혹은 한계만을 본 사람들에 의해 과소평가되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낙인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당신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빚으신 후에 비로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심이나 혼란이 아닌 감탄만이 남습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결과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초대는 단순하고 실제적입니다. 이 6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 동안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즉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야기를 중간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중 어떤 원칙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당신의 댓글은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콘텐츠들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곧 화면에 나타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정확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언젠가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이들을 은혜와 목적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